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번역한 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라고 한 번 더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단어를 언어를 번역할 때에는 그 최초의 언어를 아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죠. 우리가 뭐 영어로 된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책도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죠. 그런데 그거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굳이 이 말을 번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 뜻을 알 테니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언어를, 이 단어를 굳이 헬라어로 이 이름의 뜻을 번역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를 번역한즉 그의 이름을 번역해 주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위에 죄패에도 세 개의 언어로 적혀 있었던 것,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적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한 민족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니 전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번역한즉 이란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모든 민족에게, 여러 족속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을 염두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초청하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초청에 응했을 때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든 민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알려줬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온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올 필요가 없어, 이방인들은 나 초청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굳이 그 단어를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름들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들은 정말 놀라운 이름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이름을 다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이름들을 예수님께
할당하지 예수님께 지어주지 않은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어주신 이름인 것이죠. 다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만큼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름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분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는 어딜 찾아봐도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외에는 신약 성경에는 더 이상 임마누엘이란 그 단어 자체를 문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행적 자체가, 그들의 말, 행동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과 큰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놀라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몸에 거하시고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형태의 우리의 육신을 입고 계셨다,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낮추심, 정말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이 낮추심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 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제대로 된 잘 곳이 없으면 몸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셨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낮추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육신의 옷은 어떤 육신입니까?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조금만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들어와도 기침하고 열나고 아파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결국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땅의 티끌들,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의 티끌들로 돌아가 버리는 이 육신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미세한 것, 그런 것에 속한 흙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분을 낮추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본성을 가진 육체입니다. 하나도 흠없는 정말 깨끗한 인류의 본성을 취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뿌리 내려준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 여러분, 그것은 이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아무 흠도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런 흠이 없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죄악을 안 지었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오셨어도 놀라울 일인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육신에 오셔서 죄악을 갖고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기 오셨다,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이 꽃에 혹은 이런 기계에 우리가 몸을 넣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상상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육신이 돼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실제로 존재했던 몸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몸이고 또 성령께서 특별하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특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몸은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거하실 수 있었고, 그 육신 자체는, 그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그 육신 자체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뼈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신성이 담길 수 있는 놀라운 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분이라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명백한 근거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곳에 어디에나 계신 그분이 한 장소에 계신다, 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경이롭게 여기며 경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연합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혼인 잔치를 맺으시고 예수님과 예수님 신랑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혼인 잔치를 열으시고 우리를 혼인시킨다라는 비유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로부터 혼인은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을 이루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된 방법이 바로 혼인이었죠. 그래서 솔로몬도 다른 이방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많은 공주들을 불러다가 결혼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민족 대 민족끼리 그 위에서 높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렇게 유대를 이루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약을 맺었다, 우리와 혼인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한 종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패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혼인을 맺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우리와 어떻게든 화평하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인성을 취하셔서 연합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날들은 행복한 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날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날들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의 모든 뜻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어도 아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정한 뜻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을 과연 인간의 입으로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모든 인류가 다 표현한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긴밀하게 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옆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긴밀하게 연합하고 우리와 끈끈하게 묶여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신적인 존재로, 그냥 신으로, 환상처럼, 무슨 안개처럼 이렇게 옆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뼈, 나와 똑같은 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본성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아픔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때 고통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때 손을 맞으면 어떻게 아픈지 다 똑같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슬프고, 어떤 상황이 되면 기쁘고, 어떤 땐 배고프고, 어떤 땐 춥고, 어떤 땐 덥고, 이런 세세한, 별것 아닌 것 같이 모든 세세한 것을 다 직접 체험하시면서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끈끈하게, 그렇게 긴밀하게 내가 경험하는,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것 하나까지도,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직접 느끼시면서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례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좋은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환난 가운데 끔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다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였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강보에 쌓였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어린아이로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나사렛의 한 가정의 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 그런 것들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삶을 겪으시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노인이 될 때까지 지상에 계시진 않았지만 그분도 여전히 육신의 힘듦과 육신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고 수고를 겪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도 예수님이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더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땐 옆에 계시다가 어떤 땐 저쪽에 계시고, 오늘은 안 계시고 내일은 또 오시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채울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더 긴밀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더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합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우리가 그 가난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배반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따라갈수록 예수님도 나와 같이 이런 아픔을 겪으셨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맺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음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내 친구도 나처럼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육신으로 감기 걸려서 아픈 적도 있고 큰 병도 알아봤고 암도 걸려봤어. 내 친구도 부도돼서 사업이 부도나서 끔찍한 가난을 경험한 적 있어. 내 친구도 시험에 떨어져서 어려움 경험한 적 있어. 물론 거기까지는 다른 친구들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까지 내 친구가 다시 경험해보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 위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고 심지어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죽음 이후에는 부활하겠구나.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나는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에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소망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토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결합을 유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긴밀한 연합을, 주님과 늘 긴밀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충만한 화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을 배반했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적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을 없애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악이 제거되었고 우리의 죄악도 제거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죄가 관영한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한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사하여졌고 다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옆에 계시고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옆에만 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랑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냥 옆에서 목석같이 그냥 무슨 장식품같이 옆에 서 계시는 분이 서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혼도 내시고 또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끝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시나, 이거 해결 안 해주시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로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목석같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한테 한번 가려면, 뭐 대통령을 한번 보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행정적으로도 뭐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뭐 비서실장이든 뭐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든 뭐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까지 아마 이렇게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비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대1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를 통해서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면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명예건세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서, 여러분 그런 생각도 다 집어치우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모든 소망을 잃었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 생각을, 그 모든 생각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가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형통케 될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이,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육신의 연약함도 걷어내 주실 것이고, 나의 마음의 불안감도 떨쳐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신 승리와 주님 주신 회복과 주님 주신 기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